선지자 요한의 시기는 경제적, 군사적으로나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은 피폐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맡았던 제사장들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길 소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성스러운 성전이 아닌 빈들, 광야와 같이 매일 고뇌하며 생존을 걱정하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말입니다. 누가는 디베르 치세 15년째라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적은 이름들은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주기보다는 전반적인 기간을 말해줍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나스의 뒤를 이어 가야바가 대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안나스는 로마에 의해 면직되었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권위를 여전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무리, 세리, 군인들과의 대화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어 마태복음과는 다른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아래로부터 위로 거슬러 아담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점을 족보를 통해 들려줍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 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사단은 사람의 말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두 회당에서 일어난 2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다른 하나는 가버나움의 회당입니다. 이 회당 예배는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몇 번의 기도 후 구약성경 낭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설교자로 명성을 얻었기에 설교를 부탁받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그 지혜에 놀라고 함축적인 의미의 불쾌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예언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선입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듣는 이들이 화가 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벼랑에서 떨어뜨리려 합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보고 내쫓기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하신 후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무렵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옵니다. 더 머물러 달라는 가버나움 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누가복음 5장은 믿음에 관한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시몬 베드로, 주님이시면 고칠 수 있다는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더 정확히는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끼리 모여 이뤄가는 건 한낱 종교성의 표출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며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비효과적, 비효율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제자들을 받아서 금세 큰 학파로 만들 수 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큰 교회를 지을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장소였고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탐욕의 자리,
욕망의 자리를 벗어나신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효과,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는 본성을 거슬러 내가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